안녕하세요. 장충건 목사입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올리려고 합니다. 찬양도 함께 부르고 또 신앙 고백을 하고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형식으로 하고 싶은데 아직 제가 준비가 덜 되어서 설교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해를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해가 되었습니다. 예전보다는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는 것이 떠들썩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연말 연시 분위기가 잘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둔감한 사람이라도 새해가 되면 마음속으로 한두 가지 결심을 하거나 몇 가지 목표를 세워보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겉으로 드러내서 말하지는 않을지라도 조심스럽게 새해가 되면 기대를 품어보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새로운 해라는 것도 똑같은 날의 반복에 불과하거든요. 새해가 되기 전에 하루와 새해가 된 후의 하루, 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 없이 반복했던 하루에 불과한데 왜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로운 활력을 갖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새로운 해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 활기를 일깨워주고 생기를 넣어주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해돋이를 보러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가 막히고 또 시간이 소요되고 일부러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움직이는 것이죠. 새해라는 말에 들어있는 새로운 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어떤 기대가 있거나 아니면 목표를 세우거나 아니면 바라는 바를 조용히 기도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새해가 주는 활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해가 바뀌고 또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변화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가 바뀌게 하셨는지 그리고 계절이 바뀌게 하셨는지 살펴보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우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그러한 마음을 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20절이죠.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로 드렸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계절과 해의 변화, 그러한 변화가 생기는 이유, 그 배경이 20절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번제를 드렸어요. 지금 배경은 노아가 대홍수가 끝난 후에 다시 땅이 마르자 땅으로 와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는 부분입니다.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요, 짐승을 불에 태워서 불로 태워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속을 상징합니다. 즉 어떤 생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할 다른 생명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대속의 교리잖아요. 그것을 노아가 실천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노아가 대속의 교리를 믿었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교리라기보다는 대속의 가르침을 믿었다는 것이죠. 즉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진리를 노아가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가 대홍수 때 구원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홍수에서 살아남았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도록 지시를 내려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노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았을 것 같지 않은데요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도 구약 시대, 신약 시대 포함해서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노아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구원이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구나라는 사실을 8장 20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 근거로서 번제를 드렸다. 그것을 이제 20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 노아의 번제, 노아의 믿음을 받아들이셨다는 말씀이죠. 노아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환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계획을 바꾸셨습니까? 이유는 번제 때문이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바꾸셨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 9장에서 나오는 무지개 언약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대홍수로 땅을 멸망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홍수 심판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이 모두 심판을 받은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사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동물도 식물도 홍수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다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셨을까요? 번제 때문이죠.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전환이에요. 동정심이나 어거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합법적이고 논리적인 전환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중심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은 2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시고 결론적으로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그냥 이대로만 보면 이해할 수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노아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노아는 대홍수 이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가족들도 마찬가지로요. 대홍수 이전에는 지구를 감싸고 있는 보호막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900년 이상을 살기도 했죠. 그래서 그 보호막 아래에서 아주 안전하고 온화한 기후 가운데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보호막이 사라졌죠. 그들이 느껴보지 못했던 더위와 추위 그리고 자연 환경의 위협을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한 노아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요.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변화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변화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좀 어렵게 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뭔가 삶에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삶이 평안하고 또 행복하고 기쁨만 넘치면 사람들은 이 순간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은 뭔가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새해가 되면 뭔가 나한테도 새로운 소망이 생기지 않을까? 좀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는 좀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은 변화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셨어요. 보호막이 사라지고 적대적인 자연 환경 가운데 노출된 노아에게 하나님은 변화를 주셨어요. 이 변화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자연의 변화, 즉 계절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따뜻한 봄과 같이 온화한 계절이 있고요. 또 여름처럼 땀 흘려 일해야 할 계절이 있어요. 또 가을처럼 추수하는 계절이 있고 겨울처럼 좀 혹독한 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성장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주시고 또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변화를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순한 변화를 통한 성장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와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차면 새로운 시대가 오죠. 때가 차면 새로운 계절이 오죠. 뿐만 아니라 때가 차면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한 계절이 지나고 다른 계절이 오는 것처럼 또 한 해가 지나면 다른 해가 오는 것처럼 때가 차면 새로운 계절, 새로운 해, 또 새로운 시대가 오죠. 마찬가지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구약 시대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때가 차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때가 차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죠. 이것은 때가 차면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을 하시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차면 또 다른 해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9년이 차고 2020년이 시작되었죠.
새로운 목표, 새로운 결심, 새로운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가 주는 새로운 활력과 소망을 누리시고 그것을 에너지 삼아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때가 차면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 때가 차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라는 것이죠. 단순히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차면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노아처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운 해가 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대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소망을 붙드시고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